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고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제 배경을 보면 이 바로 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들을 쭉 에베소서의 말씀들을 보면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어떠한 터 위에 세움을 받게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 더 좋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교회는 진실된 관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실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이 악독을 품고 분냄을 품고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실돼야 되고 거짓이 살아있으면 안 되고 또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거짓 없음을 넘어서 복음이 바로 참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닮아야 됩니다. 서로 진실해야 돼요. 요즘 한국의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기 범죄가 많다는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적인 문화를 이끌고 또 이제 경제, 이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많이 부족하지만 또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특출나게 뛰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기 범죄는 1등이에요. 거짓말을 서로 행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작은 거짓말이 이 정도 거짓말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해이가 성도들에게도 뿌리 박히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라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로가 거짓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화날 때, 화를 낼 때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때 공동체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서로에게 분을 낼 때 깨지는가? 서로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공동체적인 삶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말씀 듣고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이웃과 라고 말하고 있어요. 25절에 그 이웃.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보면요,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를 세우고 그 신뢰가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늘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진실 이상으로 진리를 만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노를 다스리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분을 내면서 깨지게 되는데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아주 핵심적인 그 요소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라고 해가지고요, 뭐 다 분을 낸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상명하복의 공동체도 있어요. 한 사람이 화를 내도요 깨지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이익 집단입니다. 이익 집단. 친구들과의 관계, 뭐 예를 들어서 골프 모임, 스포츠 모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는 모임, 그런 연합체가 있잖아요. 공동체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여기서는 뭐 온갖 분냄이 난무할 수 있어요. 거짓이 난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 희생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분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또 헌신하고 이러한 진실과 온유를 품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화를 참아야 됩니까? 상대방의 신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분을 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스승 목사님이 화내면서까지 할 큰일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참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32절에 보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뭐 도통 이루어지겠나, 나나 이거를 따른다고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교회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게에 가서 뭔가를 사려고 해도 그 하는 사람이 서비스가 조금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분을 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맞지 않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더 기도하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은요, 이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곁길로 가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성령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새 사람을 입기 위해 하지 말라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품지 않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사랑과 용서와 온유로 세워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